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옆 사람 인사해. 제가 이 참 가족이라도 제 양떼니까 제 마음을 잘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자면 제가 자는 걸 다 확인하고 깊이 잠들면 다른 방으로 가거나 거실로 가요. 근데 새벽에 다 못 울었나 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뭐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우리가 또 연약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의심하시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읽을 때 얼마나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심판하시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신약이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버지가 그 즉시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두어갈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깊이 깨달아졌어요. 어제 새벽 4시경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사람의 그 부족함까지도 제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결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제 새끼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속 깊은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죽는다는 것을, 두림없이 죽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사랑을 알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그것을 계속 의심하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강팍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최선의 해답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밖에 없으셨구나. 그게 너무나 깊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 번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도 하시지만 징계도 해야 되고, 또 교훈도 줘야 되고, 또 오히려 바르게 교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버지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해야 되시는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어떤 오해나 나쁜 의도가 없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의심이고 고통이니까 아버지께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을 주시는 것밖에 없었구나. 십자가가 너무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또 우리
믿는 이 세상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정말 그것을 지불하셔야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경륜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소한 의심조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바탕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십자가가 너무나 깊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 자녀들 굉장히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아침에 동토리까지 계속 그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우리 또 왜 그러세요? 우리 권태승 성도님은 대체 저한테 또 선물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 또 조각을 해가지고 저에게 또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뱃속에서 낳고 그리고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렇게 해도 자녀들 안에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안 웃으시네, 다 안 죽으시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게 치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십자가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하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비결이요, 모든 해답입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정말 제가 너무 그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금요 집회 강사들을 꼭 들어봐요. 너무 탁월한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와닿았어요. 제가 십자가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제가 큰일을 하더라고. 무슨 사인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구름이라도 보고 막 구름이 좀 달라졌나, 뭐 태양이 좀 다른가, 뭐 어떤 사인이 있는가, 막 큰일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사인도 필요 없어요. 정말 십자가 하나로 완벽한 것입니다. 왜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그 예진이가 지정신으로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없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면한 사람은 다 미치버릴 것이다,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는데,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한 십자가를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할 것이 안 되더라고.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어떤 나를 의지하고 지혜 있는 한 그 십자가가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원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만한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리드와카 주님 일을 앞에 행할 때 아무것도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이 없이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이제 행할 수 있겠구나, 십자가만 내가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아침에 나서 너무 감격했어요.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십자가에 대한 것들, 정말 주님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정말 깨달아졌고, 우리 박희매 장로님이 그 마지막 찬양이에요. 가실 때 그거 찬양하실 때 이게 조연아 목사님을 그때 언급했다는데, 우리 우아가 그때 있으면서 언급했다는 걸 들었다는데 나는 못 들어서 보니까 그걸 또 우리 또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이 삭제를 해버렸나 봐. 이건 조연아 목사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그렇게 장로님이 드린 것 같은데, 그 찬양이 그거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게 소명입니까? 사명. 그리고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나 실제적으로 주님이 홀로 그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것이, 홀로 가신 그 길.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결단하신 그 십자가는 정말 해답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모든 위로의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원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있더라고.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준 그 십자가가, 아버지가 의도치 않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황급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자녀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려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너무나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 예화를 써라고 그러셨어요. 그 무슨 예화예요? 그러니까 니네 남편을 네가 그 사랑을 의심했잖아.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정말 효자예요. 그리고 저랑 별 깊은 연애도 해보지 않고 결혼했는데, 제가 친정 갔다 와 첫 올라왔을 때에 정말 둘이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한 잔 여보 마시면 안 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될까? 근데 너무나 근엄하고 무서운 눈으로 가서 밥 해야지!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모든 마음에 다 문을 다 닫아버리고 남편한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원래 또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내면서 8년 만에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정신병원 일보 직전까지 내가 내 의지로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져 버려가지고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분간을 시켰는데, 그런데 제가 그 우리 남편의 사랑을 제가 확인한 순간이 어디였느냐, 그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죠. 대학원까지 다 마쳤어. 그렇게 해도 개척하라 그러는데 개척할 돈도 하나도 없고 빚더미밖에 없고, 그 사단이 끝까지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고부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막 가출을 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막 통하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하나님 응답은 너무나 멀리 있고 이래서 제가 40일 금식하고 죽자, 도저히 감당 못하게. 그리고 핸드폰이고 뭐고 전부 다 내려놓고 옷 두 벌만 가지고 강남금식 기도원 들어갔을 때,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기도원을 이제 헤매면서, 그래도 기도원을 간 게 정말 다행이야. 다른 데 안 가고. 아무튼 저는 맨날 힘들면 기도원을 들어가는 거야. 친구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해결되면 그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왜냐하면 저의 쓴뿌리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한 3개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답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사랑한다라고, 너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저 산을 향해서 산이 들리도록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래. 5일 동안 주님하고 씨름하고 외치지를 못하고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그렇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제가 외쳤을 때에, 그때에 희락이 들어온 거야. 제가 얘기했죠. 하하하 히히히 키키키. 그냥 그걸 외치고 나자 바로 막 이상한 귀신 같은 웃음이 제가 흘러나와서, 내가 이거 이제 미쳤나 보다,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도 제 옆에서 게세마네 그 기도원에서 다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이나 전도사가 이제 드디어 미치는구나, 그렇게 몇 사람 생각해도 제가 웃음이 하하가 아니라 키키키키키키 막 이런 소리를 냈으니까, 막 이 창자에서부터 내 깊은 데서부터 주님이 외쳤을 때 그냥 아버지가 그 은혜로, 그래서 내가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이제부터 너는 희락의 여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놀랍게 저희 남편이 그 제 기도하는 기도원을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돌아간다고 3개월 만에 얘기했고, 그리고 났을 때 주님이
우리 남편과 저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아버지가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보라카이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보라카이 그 잠수 그 스카 50m 수중 50m 스카에 다이빙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나 모험을 좋아하니까 그 뭐 산소통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너무 신나는데 우리 장로님은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고 코로 물이 들어가고 50m에서 죽는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2번이나 다시 내려간 거야. 왜냐? 우리 마누라가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내려올 때부터 그 사진 촬영을 해야 되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찍혀야 돼요, 사진에. 그러니까 막 내려오면서부터 계속 비몽사몽간에 계속 이러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너무 신나게 웃고 있고 우리 남편은 막 이러고 찍었는데 나는 그렇게 올라간 사실조차도 몰라. 2번이나 너무 물고기가 너무 예뻐서 그 쳐다보고 노느라고. 그러니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보라카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깽꼬랑한 시선으로 여전히 제가 황혼 이혼을 할까? 예수님 그건 좀 허락하면 안 됩니까? 이러고 제가 어떻게 나이가 들면 좀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내려왔다는 그 스쿠버 다이빙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이빙 강사라면서 난 이런 거 처음 봤다. 당신 정말 시집을 잘 갔다. 이 남편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겨도 내려가야 된다고. 죽게 하지만 살기로.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제가 이제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많지만 이제 그 사건 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그 확신을 준 거야. 그런 것 같아.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그 확신이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지고 제가 살 수 있었다면 더 하나님 더 기뻐하셨겠죠, 그죠?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남편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요.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든 사랑하든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으로도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염려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준비했어요. 이거 마태복음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산상수훈인데 정말 산상수훈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삶의 지침서 또 시금서 그것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한 3년 만에 내려갔는데 우리 아버지 성경책에 줄이 쫙쫙 그어져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80이 다 돼가는 노인이 핵심 구절에 노란 구절이 다 쪄 있는 거야. 너무나 제가 아는 핵심 구절에 다 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아야 너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읽어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 이러니까 야 성경 중에서 그 말씀이 최고로 좋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감성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산상수훈에. 그래서 야 성령님이 이 산상수훈을 은혜 주시다니까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아버지가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신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제목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으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팔복과 그리고 리드와 빛과 소금과 그리고 다른 또 리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예요.
그리고 7장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거는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있는 25장의 종말을 얘기하고 24장, 25장 유일하게 있는 새 비유하고도 연계하는 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내적인 기름 부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기름 부심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말씀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5장에 그 바탕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가 갖춰야 될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삶의 모든 충만함과 그 증거로 삶이 예배가 되는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 이것이 기름 부심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 바로 기름 부심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셔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귀한 열매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가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요. 왜? 이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좋은 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숙해져 가고 무르익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매 순간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해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의 자유와 해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요? 좌절된 거예요. 용기를 갖지 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뭔가 많이 이렇게 결과와 성취를 많이 남겨야 하지만 그걸 기뻐하실 분인 것처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정말 이 인간들에게 있는 그 비교의 영성,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난 1달러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라도 날려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면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야단을 맞을까? 가서 장사를 해라,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러니 너무 엄하신 분이라 너무 무서워서 장사도 못하고 그거 그대로 땅에 묻은 거야. 아버지가 그걸 이자놀이 한다 그래도 요새 주식해가지고 여러분 이자놀이 이런 거 투자했다가 다 날립니다. 은행도 지금 어려울 때는요, 은행도 파산돼 믿을 것이 없어. 아무튼 그 사람 나름대로 그때는 은행이나 뭐 그런 거 주식은 모르지만 땅에다 묻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하신 분이라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면 엄하신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빈자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와 깨달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너무나 아버지가 계획하신 완전한 오늘도 하루였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6장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막 구제할 때에, 또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 뭐 드러나는 나타나는 결과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래요? 전도서 6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아버지가 형통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했어요.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굳게 행하십니다. 형통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굳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형통한 날이 있을 것이고 공고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기뻐하고, 자 따라해 보세요. 겸손하게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때 교만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그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 제가 원장을 딱 받을 때에 아버지는 겸손의 영을 허락하실 것을 아버지가 함께 준비하시고,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은 정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하러 가신 그 길, 그 영성이 저에게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버지가 함께 준비하신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하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그 영역을 제가 어떻게 감히 두들기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잘난 사람이 아니야. 겪고 다 겪고 느껴야만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여리고로 향한 아버지의 광활한 그 걸음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쁜 날에는 대충 모든 것이 그냥 대충 흘러가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모든 것을 마치 영상 파노라마 되새김하듯이 소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내가 행한 것들을 다 되새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해드렸을까? 무엇이 나에게 부족했던가?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쓴뿌리도 생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은혜가 주어질지어다. 어떤 썬뿌리도 다가가지 말고 루아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생각하는 은혜가 주어질지어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밀하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의식할 것이 없고 너 앞에서 나를 향한 마음의 동기만 살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여러분이 사람들의 판단과 저울질에 따라 의기소침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날들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악한 것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리드와카 타락하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빨리 고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마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원망과 시비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진실한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할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채우라 하신 것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고 어떤 결과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다른 거 절대 무리에 들어가서 신경 쓰지 말고 은밀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너가 내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수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의 영이 여러분에게 삶에 닥쳐오는 것은 염려의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생각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염려에 죄악된 다른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차단하게 되는 거야. 허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린잡이 같이 돼버리고 헤아리고 구제하고 베풀 때 못 쓰는 거죠. 기쁜 일에 흘러 넘치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을 막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막 사람들에게 조급하게 되고, 그리고 무뚝뚝하고 막 자기 성공에 대한 것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거야.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이 사람 이런 일에 써먹고 저 속에 저먹 써먹고 찬양도 써먹고 이렇게 내 목회를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공 번영신약이나 성공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여러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이 저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관계의 기초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로 부르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을 도구처럼 썼다가 아버지가 버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그게 너무 귀한,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절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걸 회개하게 되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구처럼 썼다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내팽개치고 버립니까? 버려진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루아카 그 사마리아 선한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목적으로 다루십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도구화로 주님이 다루지 않고 아버지 인격 대 인격으로 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딱 이 한마디예요.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어떤 이생의 자랑입니까? 대단한 어떤 명예나 뭐 박박학이나 어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물질을 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대단하게 그 부유함을 쌓는 것입니까? 세상 부유함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눈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과 보는 것을 그것들이 다 어둡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잘 보고 하나님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 내가 잘 살고 가는구나, 내 선택이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옳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후회 없이 내일이라도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은혜 안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이제 내가 눈을 감고 갈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기초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나한테 장가 오고 그런 사람은 키 좀 몇 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어제도 우리 저기 삼촌 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 얘기를 탁 하는데 우리 삼촌이 이런 얘기하다고, 요즘은 여자는 역시 예뻐야 된다. 또 얘기를 하다가 왜 자기 부인이 황신혜처럼 예뻐요. 우리 삼촌 부인이. 우리 삼촌은 못생긴 여자 보면 이렇게 토해요. 제가 그 롯데백화점 맨날 가는데 막 가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이 신경이 예민해 갖고 못생긴 여자 보면 막 올리는 거. 그러면 못생긴 여자가 지나서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사돈마님이 미국에서 애를 낳아서 갔다가 돌아와서 다른 마디 한마디 했어. 아유 좀 힘들었죠. 우리 삼촌 성경이.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계란을 하나 부치는데 우리 사이가 삼촌이 딱 뒤에 와서 이러더라고. 저기 사돈마님 그거 잠깐 주실래요? 그런 게 그거 있잖아, 부친 게 그걸 주더니 요렇게 하면 계란 노른자가 딱 가운데 오게 된다고 가르쳐 주더래. 계란 노른자가 딱 가운데 온다고.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흔들어 먹으면 다 그냥 그게 다 섞이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모양을 신경 쓰고 아주 그냥 그렇게 나물 하나도 이쁘게 나야 되고 막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마누라를 구하나 보자 그랬더니 진짜 탤런트처럼 예쁜 황신혜 같은 그런 아내를 구했어요. 그렇게 이쁜 것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 우리 삼촌이 와서 어제 하는 말이, 우리 마 이쁜 것보다도 요새는 뭐? 이쁜 것도 별로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대. 요즘 장가가는 조건에 제일 큰 조건이 지금 남자들 다 조건이 선생님은 제일 좋대. 교사면 방학도 있고 애들 키우고 그래서 이쁜 것도 이제는 별로고 얼마만큼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최고 결혼 조건이니까 너 열심히 라이센스 이런 걸 하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이쁜 것도 안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우아가 그 앞에 앉았는데, 우리 우아는 아무것도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 그쪽에 처가 쪽이 뭐냐면 그 이사장급이야. 학교를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아를 거기 혹시 그 상담하는 선생이 필요하지 않냐고, 거기 상담하거나 막 그래서 필요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우아가 나는 절대 그런 게 메인 생활 못 한다고. 좀 부탁을 하면서, 그런 필요하면 우아가 좀 상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우아가 했더니, 나는 자유로운 여인이라 절대 메인 생활을 못 한다고. 뭐 상담하는 게 뭐 그렇게 매여 있겠어요. 뭐 좀 자유고는 시간이 있거든요,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사이 눈이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셋인데 지금 사업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 그런데 아주 그냥 자기는 남편이 나 아니면 꼼짝 못한다고 딱 믿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아. 난 돈 하나 안 벌어와도 남편이 나는 애 새 키우는 걸 완전히 자족하고 있는 그런 남편을 보니까, 우리 사이를 딱 보니까 웃는데 눈이 좀 쳐졌어. 그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세상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내 마음이 있다. 딱 거기다가 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딱 여러분 마음을 딱 두게 되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정직하게, 내 마음의 태도도 정직하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억지로 돈 벌고 사는 그게 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비 맞추는 것도 그렇대요 요즘. 그런데 배우자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보니까 아주 그냥 예스 거리들에 다 예스. 그것도 돈의 노예가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여러분,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다 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또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입니까? 평생을 억지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또 어디 있겠어요, 조건을 갖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근거를 다 두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딱 주어져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야가 밝아집니다.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 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야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확 밝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전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절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역공을 칠 수 있는, 그 정말 그 앞에 불을 맞불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놀라운 용기와 능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믿음을 정지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이 후반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아버지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놓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아버지 날까지 이 죄악에 정말 타락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우리 육체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몸을 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것을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새를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피조물을 볼 때 아버지가 그 먹을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모든 공급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쌓아두고 작정하고 하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셔질 때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재정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아버지가 더 귀하게 책임지시는 것은 우리가 홈리스 사역할 때 온연할 때 철저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더 책임지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28장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머리끝 하나라도 여러분 희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아버지가 원하십니까?
에너지, 여러분의 에너지 100%를 아버지가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안 놓은 날이 여러분 있지요? 이런저런 일로 속상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일어나기 싫고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리 힘을 일할 에너지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을 느끼고. 리드와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요. 어떤 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죠. 호박이, 골목에 호박이, 늙은 호박이 탁 있더래. 근데 뭔가 좀 목사님이 좀 부하가 났나 봐. 뭐 양떼도 돌보면 이런저런 일로 부하 나는 일이 있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 가다가 좀 이제 호박이 단단해 보였어. 늙은 호박이 이렇게 발로 툭 찼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 신발하고 양말하고 다 버린 거야. 늙은 호박이 겉만 단단해 보이지 안에 완전히 골아갖고 물이 팩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발자마자 호박이라도. 그랬더니 이분이 탁 하면서 지나면서 니도 목회했냐? 너무 답답해. 호박한테 호박이 뭔 말을 알아들어. 니도 목회했냐?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으로 전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또 사단이 역사하니까 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는 또 얼마나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또 어떤 비전이 새로 주어지면 얼마나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예수 그리스도 보물에게 두면 그 예수님에 뒀다면 내가 진실하게 100% 이렇게 둔 모든 환경을 아버지가 다 주장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온전한 일에 아무런 염려 없이 전념할 수, 기쁨으로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그 백합화 그 꽃 하나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더더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입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풍성한 창조력으로 만물을 돌보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우선권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고귀한 최선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꽃보다도 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날마다 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돌보시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나왔지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다 구한다.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우리 우리미가 얘 와서 미안한데 그러는 거야. 어떤 날 엄마 나 이거 진짜 박사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논문 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너무 이거 스트레스가 되는 또 같이 막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집어치워. 제 대답은 무슨 말해서 한마디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놀아, 그냥 놀아. 뭐 하려고 그 고생하고 그 잠도 못 자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앉아갖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당장 집어치워. 누가 너보고 박사 되라 그랬어? 하지 마. 그러면요 이제 엄마한테 예배하자 본전도 못 찾아. 위로를 안 해줘.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대다가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밑에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야. 쓰레기통의 역사입니다. 내려가 보면 정장이 정말 드라이 딱 해갖고 드라이 표까지 완벽한 정장이 한 7벌 정도가 어디에? 쓰레기통에. 이게 입다가 버린 게 아니라 완전 새거 정장. 겨울에 정장도 뭐 디자이너 정장. 뭐 손 뭐 있어 손 뭐 모르겠어 손 뭐 오글오글거리는 거 뭐 리본 달겠는 손정 뭐 그런 막 레벨이 있는 그런 정장들이 쫙 나오는 거야. 한 10벌 정도가. 그래 와서 내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다 이제 뭐 드라이 다 됐으니까 빨 필요도 없어. 드라이 필요 없어. 그래갖고 그걸 다 유황수 뿌려가지고 막 이제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딱 해서 우리 애가 다 오면은 우리 애가 그걸 보고 막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격을 해. 엄마 강사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 보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입어야 될 강사복이 한 10편 정도가 딱 예비보로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겨울 거 봄 가을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맛을 보고
매일 가서 쓰레기통을 봅니다. 혹시 나한테 맞는 거 좋은 게 나올까봐. 딱 우리 미스 아이즈예요. 나는 이게 알통이 굵어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 것만 딱 이렇게 우리 미가 박사학위를 의심할 때마다 그게 딱 강사복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저에게는 한 불도 안 나와요. 아무리 틀어보고 찾아봤자 없어. 그 참 신기한 거야. 우리 조양지 전사님 이 역사를 절대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이제 쓰레기 역사를 그만하라 그러는데, 쓰레기통을 통해서 정말 백화점에 가서 구해야 될 만한 그런 디자인 옷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딱 2번 응답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그래서 대체 이 옷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가, 이 정장들이. 그것도 다 무슨 명절날에 이렇게 보따리 내는 것처럼 그런 노란 보따리 있죠. 그런 거 보따리로 넣지 말고 버리지 말고 보물처럼 따로 다 싸가지고 딱 나와요. 그렇게 선물처럼. 예,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천부이신, 따라해보세요.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다 아십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알고 묻고 계시는데, 우리 천부께서 정말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모르지만 스트레스 엄청 많이 있었던 거 아니야. 원형 탈모. 여러분 지금 뒷꼭대기 열어보세요. 머리 다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젊은 사람 여기 보니까 이만큼 뻥 뚫려져 있어. 그때는 우리 성도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열어보니까 기도장 원형 탁 이거 뚫렸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거죠. 그거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셨어. 까만 머리로.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열이 쏘갈머리도 채워주십니다. 소갈머리. 여러분 소갈머리 여기 빠지잖아요. 나이 들면. 이거 기도하세요. 주님 이거 다 채워주세요. 아버지가 옷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카락도 필요하면은 다 아버지가 나오게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천국의 장기도 뭐 머리카락이나 장기나 아버지 볼 때는 다 좋게 느낍니다. 그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 집회 때 너무 기쁜 게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하늘의 장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우와 우리 김성민 목사님 이제 성령 역사에 대해서 활짝 열리셨구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 하늘의 장기도 이제 막 풀어지게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김성민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일 먼저 장기들 팍팍팍 풀어주겠어. 그러고 나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제가 김병기 그렇게 병원에 쫓아내보니까 우리 거기서 다 해결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수술 날짜까지 받았는데 못 해내는 거야. 지금 400명 다 내보낸 거야. 다 내보내면 어디가 오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손 얹으십시오. 이제 했으니까 목사님 제일 먼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들 여러분 통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늘의 장기들이 막 깃들이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공급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두신다는 거죠. 그 무엇을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에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머지는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나머지 아버지가 다 책임지신다는 거야. 나의 개인적인 필요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아버지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게 하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루아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되게 하라. 그럴 때에 아버지가 루아카 필요하면 재정도 여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시고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도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야. 빨리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늘의 자원을 열 수 있는 그게 너가 도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모세도 40년이 걸린 거야. 모세도 40년 걸리기가, 모세가 완전히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연약감을 최대한 깨닫고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이렇게 먹을 만한 거는 마시고 이거 좀 괜찮네 이거는 마시고, 이거 너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탁 버리는 거죠. 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9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예언을 소멸치 말거나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조연아는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다 순종하고 싶은 거죠. 다 100%. 왜? 저는 취사 선택하기 싫은 거야. 왜? 이게 제 이제 어떤 교만인 거죠. 나만큼은
아무리 힘든 것을 시켜도 아버지를 기쁘게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대학원 때 시를 썼는데 딱 한 편 썼어요. 거룩한 순종의 기쁨을 올려드리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만 부르면 막 그 제 찬양이야. 근데 그 자체도 얼마나 자기의고 교만인 건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치사할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치밀한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고 싶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 그 약속의 원리를 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최고의 아버지의 우선 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멘. 그리고 르두아카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괴로움은 하루 괴로움으로 족하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이 기뻐하는 거는 좀 기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가짜로 웃는지 진짜로 웃는 건지 내가 기억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은혜입니다. 내가 진짜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내가 다 알아차리고 기억을 하게 만드셨다면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근데 제가 막 정말 힘들 때는요, 방언기도하면 아버지가 하하하하 웃고 싶지 않은데 방언으로 주님이 하하하하하 대신 웃어주세요.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신나게 나를 통해서 웃으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또 믿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성님 시켜서 방언기도로 그냥 하하 하고 있는데 내 뇌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닌, 또 어떻게요?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막 놀라운 호르몬들이 막 그것이 진짜 웃는 줄 알고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 방언도 여러분 순종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버지가 다시 충전시키시고 다시 에너지를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고백은 주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더 많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이며,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최선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세상이 주는 걸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이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보물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밭에서 사는 게, 밭에서 산다는 거죠. 보물은 여러분 어디서 사야 됩니까? 주얼리 가게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보물은 적어도 어디서 사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광산, 오팔 광산 이런 데 가서 사야 되는데, 아버지의 보물은 밭에 그 흔하고 보잘것없는 내버려진 그런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생각지도 않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갈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그 보물을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물은 주얼리가 아니라 광산이 아니라 밭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집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럼 여러분 마음 눈이 너무 밝아져서 여러분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할 때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살았구나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상수훈 마태가
정말 그 꼼꼼한 세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장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라 아버지 내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아버지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기준을 두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눈이 다 열려질지어다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보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천부의 아버지가 주신 그 십자가가 아버지 어떤 다른 증거도 필요 없고 그 십자가만 이제 유일한 내 마음에 들어찬 증거가 되어서 그것에 아버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자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바람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를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노래는 주님 98년도 제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을 갔을 때에 우리가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김흥래가 그때 만들어 놓은 노래입니다. 아버지 김흥래 그 친구가 기타 치면서 그것을 받아 적으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우리가 부르고 만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할 그때 그 뜨거울 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노래 우리 김영래 친구가 만들었던 그 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98년도 정말 그때 뜨거웠지요.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한 일생을 불사를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때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아버지 그 별관에서 저희들이 지하에서 기도하며 늘 아버지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때 많은 찬양을 만들었고 그 찬양 주님 지금도 이렇게 우리 김원래 친구가 만든 노래를 주님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친구도 아버지 필리핀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 첫 열정을 주님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준 것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물론 아까 우리 성도들이 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외롭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보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당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도 확신에 요동하지 않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견지하며 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루와카 산 가운데 주님께서 세세히 돌봐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도와 템니스카스키아로와 피곤치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변화 없이 걸어갈 때에도 주님 리드와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모든 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다 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피값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아버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하나가 아버지 앞에 다 카운트되게 하시고 끓이기 먹게 하시고 아무 끓이낌 없이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근신하며 르도와까 주님 앞에 사랑으로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로와가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로와가 우리 부모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로와가 모든 물건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학업을 하고 모든 하는 일에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루아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손에서 나오는 주님 위기와 그 능력 있는 일곱 날의 빛보다도 더 밝은 여호와의 강선으로 온전케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루아카 우리의 동일한 치유자여 능력자여 우리의 모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강화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물이 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필요 없고 어떤 성과나 루아카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받으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의 루아카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귀한 믿음을 드리고 확신을 드리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며 루아카는 형통한 때나 아르이드니스가 공부한 때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겸손하게 기뻐하고 로아이크 네스카스키아라와카 아버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 이로와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